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은혜요 힘이요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각 사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앞에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심판으로 날 붙드시네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옷을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옆에 나와 예배하며 더욱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날마다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삶의 여건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자,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서 함께 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또 정치 주도자 또 뽑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백성을 사랑하는 유정자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유정자들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재앙과 재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돕게 하여 주시고 서로 화평을 이루는 그 나라와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또 복음을 주고 나아간 선교사님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얘가 저저 형편 가운데서 안전케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들이 온전히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실제함과 그의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떠났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시장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런 말씀이죠. 감옥에 갇혀서 힘든 상황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빌립보 교회의 그 형편을 듣고 나서 말씀을 보내죠. 편지로 써가지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남겨지는 것은 매우 귀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았는데 빌립보 말씀의 주제의 말씀처럼 떠오르는 말씀이 뭐죠? 단어가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 혹시 빌립보서를 보자면 볼펜 하나 들고 읽으면서 기뻐하다, 기쁘니, 기뻐하라 뭐 이런 말씀이 표시되고 나면 엄청 많이 표시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말하면서 너희가 기뻐해라. 나는 기뻐한다. 한마디 그러죠.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게임을 했어. 그러면 양쪽 편이 있어요. 근데 게임이 다 끝났을 때에 한쪽에서는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해. 한쪽에서는 딱 울상이야. 그러면 누가 이겼을까요? 네. 그거 물어보는 말이죠. 어저께 선거가 있었잖아요. 혹 개표 방송을 보신 분? 본 분 있어요? 네. 개표가 진행되면 양쪽의 표정들이 다르죠. 성적이 잘 나오면 개표수가 좋은 데서는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아닌 데서는 조용히 버리는 것이.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고 인생에 있어서 승자가 아닌 패자의 입장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지요. 기쁨보다는 슬픔이 있는 것이고 소망보다는 절망이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기뻐한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실패자고 이 사람이 잘못된 자고 안 된 자고 이러지만은 그가 믿음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승리자고 잘된 자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빌립보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통 형편 가운데서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제목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겪는 삶은 그가 보통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냐면 전쟁을 치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전쟁 속인가요? 아니면 평화로운 삶인가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의 형편이 있든간에 우리는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모든 형편들 여러 가지 있는데 모든 것 다 생략하고 그의 삶이 전쟁,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 함께 상고해 보게 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제가 다시 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말해요. 너희도 나와 같은 싸움이 있다. 똑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표현할 때에 앞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있어요. 복음을 증가하는 것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뭐 억지로 하기도 하고 또 좋아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싸잡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무슨 표현으로? 싸움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싸움이 있다. 좀 더 크게 말하자면 전쟁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과격한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싸우다 표현은 언제 쓰는 거예요? 싸울 때 쓰죠, 당연히.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요. 좀 문제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저 사람과 이거 문제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과 내가 싸우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 안 써요? 잘 안 쓰죠. 진짜 싸우고 있어 막. 그러면 싸운다는 표현을 하지만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싸운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또 두려운 일 가운데 있어요. 그걸 보고 내가 전쟁 가운데 있다, 싸우고 있다. 이런 표현 한가요? 잘 안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잠깐 얘기하지만 나는 싸우고 있다. 싸움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싸움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표현을 쓸까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쓰는 것이에요. 단순히 강조하기 위해서 야 힘든 일이 좀 많다. 고난이 좀 많다. 핍박이 좀 많으니까 이것은 싸움이야. 전쟁이야. 이런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이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싸움은 좀 다른 싸움이죠. 칼을 두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닌 영적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싸움인데 조금 다르다는 것이에요. 방법이. 그러면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우리는 싸움 가운데 있다. 전쟁 가운데 있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해요. 단순히 어렵다.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너희가 참으로 힘들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전쟁 가운데 있는 거야. 너희는 싸워야 돼. 나도 싸우고 있어. 요 얘기를 이런 단어를 굉장히 자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1장 30절과 관련된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뒤로 넘겨보실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여기에 같은 배경이죠. 빌립보에서 이러한 일을 고난 중에 갇혔어요. 그러면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어. 다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무슨 사건으로 단어로 바꿔서 쓰냐면 싸움 중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한 가지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싸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어적으로도 싸우다, 전투하다, 뭐 투쟁하다, 경기하다 이런 단어로 나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싸움 단어예요. 과거에 로마가 있었잖아요. 로마에는 원형 경기장이 크게 있잖아요. 그 안에 주로 뭐 한가요? 경기를 해요. 근데 어떤 경기? 뭐 여러 가지 경기를 하는데 거기서 스포츠 경기도 하지만 그 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예, 검투사들 나와가지고 싸우는 걸 뭐라 그러지? 뭐 TV인가 영화에서인가 그 제목도 있었는데 그 글라디에이터? 아니 검투사를 막 이런 걸 하는데 내가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 단어가. 그런 노예들이 나와가지고 싸우잖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경기 중에 나와 싸우는데 그런 싸움. 물론 스포츠로 나와가지고 싸우는 싸움도 있어요. 폭넓게 쓰여지는데 그런 싸움까지 담겨 있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쓸 때에 사도 바울은 그런 경기장에 싸움이 있어. 경기가 있어. 투쟁이 있어. 그러면 스포츠에서 야 달리기 오늘 나온다. 오늘 포환 던지기 한다. 오늘 뭐 창 던지기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여러 가지가. 그러면 그런 경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싸움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쓸까요? 아니면 앞에 말했던 검수달이 나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싸움이 있어요. 그런 싸움도. 그러면 그런 싸움을 생각하면서 싸움을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싸움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너희에게도 있다 말하는데, 그가 말하는 싸움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싸움을 말할까요? 스포츠? 아니에요. 죽기 살고 싸우는 싸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목숨 건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스포츠라면 좀 하다 지치면 그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판관이 있어가지고 야야 네가 이겼다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요즘도 스포츠 많이 해요. 운동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전에 권투 얘기했는데, 권투 어릴 때 권투를 겁나 좋아했는데, 권투 하면은 심판이 있잖아요. 주심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막 주먹으로 치고 하는데 화난다고 내가 주먹을 안 댄다고 발을 써버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제재를 해요. 당연히. 너무 우스운 얘기지만 그래요. 그것도 싸움이야. 그것도 경기야.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싸우는 믿음의 싸움은 심판관이 있어. 야야야 신사적으로 해라. 야 안면을 치면 안 돼. 아니면 허리 벨트 밑으로 치면 안 된다. 그거 반칙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운가요? 거기서 보면 사람이 주먹을 팍 맞으면 쓰러져요. 다운됐어. 그럼 다운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가가지고 올라타가지고 막 주먹을 패버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지 않아. 나도. 그리고 심판이 쉬죠, 이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가지고 떨어지면 켜고 끝. 더 이상 안 해. 그런데 믿음의 싸움에서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원수가 우리를 쳐가지고 우리가 쓰러졌어. 그러면 누군가 주심이 있어가지고 잠깐 너 떨어졌어. 이 사람 쓰러졌으니까 다시 쉰다. 이러면서 휴식 시간을 줘, 안 줘? 안 줘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믿음 안에서 삶은 싸움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오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을 봐보실래요?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여기는 싸운다는 표현이 없지요. 근데 이 속에 싸운다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번역이 좀 우리말로 달리 번역된 것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일까요? 네, 힘쓰다.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할 때에 힘쓰다는 단어가 똑같은 싸우다는 단어예요. 똑같은 경기하다, 전투하다, 전쟁하다 이런 단어. 내가 얼마나 싸우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전쟁하듯이 하는지 아느냐 이거. 너희들을 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삶은 굉장히 전투적이야. 믿음 안의 삶이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단순히 우리 말로는 힘쓴다니까 굉장히 애를 쓰는구나, 마음을 다하는구나 이 정도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마음의 표현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나는 죽기 살기로 싸움에 일하는 전쟁에 나아가는 그런 것으로 나는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뒤에 자 보실래요? 거기 골로새서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1장 앞에도 보면 1장 29절 봐보실래요? 골로새서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역시 여기서도 싸우다는 표현을 써요. 어딜까요? 힘을 다하여. 우리말로는 힘을 다해. 앞에서도 뭐라고 힘 다했죠? 내가 힘쓴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도 싸우다는 단어 똑같은 원어를 쓰고 있어요. 싸우다. 나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싸운다. 싸운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싸우는
전쟁에 나아가는, 전투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수고를 하고 있다. 역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자, 골로새 봤으니까 골로새 좀 더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봐보실래요? 골로새 4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골로새 교회 성도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에바브라가 있었어요. 근데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와가지고 여러 소식들을 전해주고 바울을 돕고 있는데, 그 에바브라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애써 기도한다. 여기도 똑같이 애써서 기도한다가 뭐냐면 똑같은 단어예요. 또 싸우다는 단어. 투쟁하다, 전투하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애써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느 정도다? 싸움을 싸우는, 전쟁에 임하는. 그러면 그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막 날을 새고 새벽을 깨우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에바브라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싸우는 기도예요. 싸우는 기도 어떤 기도예요? 죽냐 사냐예요. 싸움은 죽냐 사냐예요. 그러니까 신사들 몇 점 올렸냐, 우리가 이겼냐 졌냐, 이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힘써서 애쓴다. 뭡니까? 내가 지금 내 힘을 다해서 지칠 때까지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것으로 힘을 쓴다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힘쓴다는 것이고, 애쓴다는 표현이에요. 싸운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내 삶에는 이런 싸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너희에게도 그런 싸움이 있다라고 말해요. 나만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그 싸움이 있어.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정도 싸움 아닌데, 그냥 우리도 힘들긴 힘들어요. 우리도 고난도 엄청나게 많아.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런데 그런 생각들, 그런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처지를 보고 생각할 때에 이 생각들을 우리는 싸우고 있어. 이 죽냐 사냐냐 이거.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너무 어렵구나. 너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정말 절망적이네. 이런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이 저기서 족과 나사 위에서 지금 칼을 들고 대면하면서 내가 저를 못 죽이면 내가 죽는구나.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나가서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냐 이거죠. 이 이야기가 계속 오늘 조금 더 찾아보십시다. 왜? 성경 전반에 걸쳐서 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찾아보니까.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넘어가 보실래요? 히브리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면 12장 1절. 자,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싸움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경주하다가 싸우다는 것이에요. 싸우다. 네. 우리 같으면 보통 보면 이게 운동 경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거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11에서 11장에 믿음의 사람 쭉 나오잖아요. 우리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쫙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경주했어. 곧 뭡니까? 싸웠어요. 싸워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너희도 그들처럼 우리 앞에 이러한 경주가 있다, 이러한 싸움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너희 앞에 경주가 있어라고 열심히 때리구나, 마라톤 해야겠네, 이런 생각하지만 저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보면 전쟁이구나. 우리 앞에 전쟁이 있다는 거네. 우리 앞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는 거네. 그러니까 모든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시각으로 들어요? 싸움, 전투, 전쟁,
이 개념으로 말씀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생각이 왜? 그런 단어들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죠. 이때 쓰여진 싸우다, 뭘 싸우다는 표현이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서 나도 싸우는데 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3장을 봐보실래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좁은 문에 들어가라는 그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싸우다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어딜까요?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다? 싸우는 것이 전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문을 들어가야 돼요. 그럼 야야 문 좀 열어줘. 문 좀 닫혔네? 문을 부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고 해서 뭐예요? 상대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혼자 싸워? 아니에요. 상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싸움을 싸우다 표현할 때 보면 요즘에 저 밀양이가 어디서 산불이 끝났고 강원도 쪽에서 전에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런 표현할 때 무슨 표현을 할까? 산불과 소방관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다. 산불과 싸우고 있다라고 말해요. 또 계속 비가 안 내려. 기근이 심해. 가뭄이 심해. 그러면 또 뭐 어떤 표현을 써요? 가뭄과 싸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은 이런 싸움도 있지만 이런 싸움이 아니야. 그것은 가뭄이나 불이나 뭐 태풍이든 지진이든 어떤 자연재해든 이것은요 인격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싸움은 상대가 있어. 근데 상대가 비인격체가 아니에요. 기근이든 태풍이든 지진이든 이런 게 아니라 상대가 인격체야. 여러분 인격체와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싸울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저렇게 한다. 내가 살금살금 공격하러 들어가요. 조심스럽게.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자 보고 있다가 저런 식으로 저쪽으로 오네. 또 야야 쟤네들이 졸고 있다. 자고 있어. 그러면 또 적은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갖 작전을 다 구사해요. 여러분 이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싸움은 그 믿음의 삶이 싸움이 있다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싸움이 인격체와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격체와 싸우고 있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거기에는 계략이 있다. 작전이 있다는 것이죠.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분별하며 싸우라는 것이에요. 무턱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싸움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너희가 잘 분별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원수와 싸움이거든. 원수와 전쟁이거든. 그 원수는 절대로 봐주는 거 없어요. 앞에서 얘기했어요. 권투자다가 쓰러지면은 선수들은 야 스포츠맨십 있지. 야야 어떻게 때리냐. 야 일어나. 그래 싸우는데 원수는 어떻게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밟아버려.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죠. 죽여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절호의 찬스예요. 절대 봐주는 거 없어요. 그 원수와의 싸움을 싸워요. 그래서 너희가 그 싸움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희의 힘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나가 싸우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싸움은 양보가 없어요. 뭐 페어플레이 없어요. 봐주는 거 없어. 죽냐 사냐 문제.
거기서는 물러갈 것도 없어요. 뭐 물러난다고 봐줄까요? 여러분 싸움 피한다고? 없습니다. 오히려 쫓아와서 죽이죠. 그래서 마귀와 싸움은 절대로 물러서요. 성경에 주님 말씀하죠. 쟁기를 잡은 자는 뒤로 돌아오지 말라. 물러서는 것에 기뻐하지 않는다. 왜? 물러서는 순간 끝나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 중에 있는데 좀 지나갔지만은 저들이 좀 약간 이렇게 나쁜 짓이죠. 전쟁하는데 무슨 양심이 있겠어요? 항복한다고 길을 터졌는데 다 잡아가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전쟁에 봐주는 거 없어요. 그런데 원수 사단 마귀는 그럴까요? 더 심하면 더 심하죠. 절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전쟁 가운데 나갈 때는 내가 부상을 입었어요. 전쟁하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다치면 어떻게 될까? 얼른 치료를 하고 회복을 시켜야지. 야, 나 아프니까 쓰러졌으니까 좀 쉬었다 가자. 이게 통할까 안 통할까요?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는 쉼도 없고요. 잠깐 휴전도 없어요. 내가 많이 부상을 입었다가 원수는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부상을 입어도 움직일 수 있다면, 살아있다면 계속 싸우는 것이에요. 한 손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한 손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한쪽 눈을 잃어버렸어. 포탄 맞아가지고. 그럼 뭐 해야 돼? 아프다고 멈추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한 눈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두 눈을 다 잃었어도 손발이 움직일 수 있다면 또 싸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의 믿음의 싸움은 싸움이다.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계속되고 있다. 너희가 스스로 휴전한다고, 멈춘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로 원수는 그냥 멈추지 않아. 쉬지 않아. 그럼 너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공격해. 끝장을 봐. 그러니 너희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너희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다 망가졌어. 아무런 기력이 없어요. 살맛도 안 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더 공격을 당하는 것이에요. 부상을 입고 완전히 다 망가졌어.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싸울 준비를 해야 돼. 자, 권투 얘기 좀 더 하죠. 뭐 여자분들 권투를 안 좋아하겠지만 권투 할 때 보면 선수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옆에 이제 아나운서나 해설자가 있어요. 근데 해설자가 자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어. 커서는 거의 안 봤는데 어릴 때 보면 이 사람이 너무 힘이 없고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싸울 기력이 없잖아요. 막 비실비실해. 뛸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해설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저 선수 저러면 안 되죠. 손을 뻗어야 돼. 이런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요? 난 너무 맞아요. 너무 힘이 빠졌거든. 지금,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뛰어야 돼. 움직여야 돼. 아니, 움직일 힘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여? 손을 뻗어야 돼. 왜 그럴까요? 적은 가만히 있으면 더 때리거든요. 쓰러지기 전까지, 초당하기 전까지 계속 때릴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스포츠에서도 이래요. 근데 원수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넉다운 될 줄로 전혀 힘이 하나도 없어. 일어설 힘이 없어.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일어나라. 손을 내밀어. 라고 말해. 맞서라. 라고 말을 해요. 가드를 올려. 그리고 잽을 날려. 움직여. 가만히 있지 마. 라고 말해요. 왜? 싸움이니까. 전쟁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든 만 두드려 맞을 때든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을 잃어버렸다.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에서도 그는 계속 싸우기를 작정했어요. 그럼 외부적인 문제가 있는가요? 교회 내적으로도 우리 아까 말씀에서 잠깐 나왔잖아요.
한 사람이 시기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시기해서 질투해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인데 그는 사도가 아니야라고 겨우 무시해버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계속 싸우는 것이에요. 왜? 원수와의 싸움이니까. 그러면 중요한 말씀하죠. 에베소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지 말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내가 죽을 때까지 싸워라 라고 말을 해. 그러면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승리가 너희의 승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내가 감옥에서도 내가 두드러 맞고도 기뻐한다. 감옥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망 가운데 있고 기뻐한다 그래요. 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니까. 그 믿음으로 나는 지금 계속 싸우고 있다. 너에게도 그 싸움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형편 어떠세요? 싸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싸움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의 심정은 어때? 마음은 어때? 상태가 어때? 아, 나 빠질 힘도 없는데, 주먹 하나 내밀 힘도 없는데 이래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내밀어야 돼. 두 손 다 힘이 없다면 한 손이라 내밀어. 이 한 손도 힘이 없어요. 그 손가락 한 개라도 뻗쳐야 돼. 이게 싸움이에요. 우리 몸이 만지상이 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원수와 맞닥뜨려 싸울 준비를 해야 돼.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곡을 한번 할까요? 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 절대로 손 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내가 넘어지고 깨졌을지라도 내 마음이 정말로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런 소망이 이를지라도 주님,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팔로 널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두고 지그날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리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멘.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를 알아주는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오직 그날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리 너의 괴로운 날을 벗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함께 누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은 믿음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 영광, 아버지 이런 저런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으로 담대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와 맞서 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주님의 죽은 십자의 승리를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핍박과 환난과 또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워 끝까지 싸워 이겨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아버지 애쓰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힘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싸움에 임하는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때까지 주님의 승리를 이룰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담을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자들 주님 다시 한번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혹이라도 상처로 인하여서 아버지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무릎에 내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거뜬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의 뜻을 위하여서 아버지 믿음으로 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욕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소서. 결코 멈추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맞서 당당히 싸우게 하여 주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 다시 한번 경고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에 연약함 우리 목에 문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며 아버지 끝까지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어나 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소서. 하나님,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세워주옵소서. 모든 것을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자들 어떤 형편에도 담대하게 일어서는 자게 하소서. 오 주님, 하나님 옆에 소망 하나님의 기쁨을 일치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코 실망 결코 찬양 주님 절대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당히 싸우는 자들 하나님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싸움을 해서 그 주님 주의 승리를 정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당당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아버지, 우리가 무너져 내릴 때도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사 싸우되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돕고 함께함으로, 협력함으로 힘을 모아 싸워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한 자 있습니까? 붙잡아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도우며 이 선한 싸움을 싸워 주님 오실 때에 주 앞에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도우시옵소서. 한 가정 가정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편이 되사 우리 함께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웁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웁시다. 아멘. 평안한 밤, 또 행복한 밤 되십시오.